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질병, 재정난과 동력자들의 죽음, 끊임없는 사역의 부담 속에서 극심한 탈진을 경험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내 힘으로. 그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허슨 테일러는 나중에 자신의 영적 전환점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사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 앞에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이 닫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내미시냐면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뿐이 믿을 게 없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시는 곳이십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이라 하나님 능력을 배우는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을 배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오늘 3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아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 눈물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상의 힘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음도요 항상 젊음이 안 됩니다. 재물도요 항상 재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앙망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해요. 카바라는 뜻이 뭐냐면 기다리다, 소망하다,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다가 바로 카바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폭풍을 만나면 다른 새들처럼 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풍이 만들어내는 상승주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영적 상승 기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피곤한 자를 돌보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회복과 구원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죄고 또 하나가 뭔지 합니까?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나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오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우상을 부숴버리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상을 따라가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방해가 되고 다 그걸 우선하지 않고 우상하는 우상의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를 없애버려야 되고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초청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전도지의 이 문구가 다 돌아다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전도할 때 823 우리 한여름 콘서트 다 초청해줬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실패한 사람들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823 꼭 여러분 친구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뭐든지 길거리 만나서 한번 초청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헌수막을 다 걸어놓은 것은요, 기도하라고요. 또 저도 여러분 VIP 초청한 명단에 이름 써주면 늘 그 이름에도 한 번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도하시고 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땅 한 평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세임은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십니까? 질병으로 지쳐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다고 답답해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를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붙들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성령요, 세상 속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지친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임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세임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서 도울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방황한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은 그 공급받는 힘으로 또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폭풍 때문에 추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되면 다 주저앉는데요, 독수리는 폭풍 때문에 추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이용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폭풍조차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그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통한 소망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힘든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임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